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감사와 승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때 찬양들을 많이 부르시죠? 승리할 때, 그때 우리는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이 찬양을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있는 그 사실 그대로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솔하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들과는 좀 다르고, 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기도했던 이런 기도 내용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역사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이 오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파라오의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에 다, 여기 성경 말로는 쳐 넣었다 이런 표현들도 하죠. 그래서 이 다 사람을 전부 다 살려두지 않으셨고 다 죽였고,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완전히 크라이막스였잖아요. 그 도망치는 그 홍리아를 가르신 하나님도 어마어마하셨고, 그 하나님의 신이 구름 기둥도 뒤로 다 갔었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면서도 모세의 발길을 따라서 전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만 했던 이러한 아주 긴박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파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의 그 군대들을 전부 다 물속에서 파멸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왔던 그 모든 파라오의 군대들은 모두 수장되어 버리는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로의 이 군대를 이렇게 심판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자녀인 것을, 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고 있는 그 사실을 대해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미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 선민인 그 이스라엘을 자기 수중에 놓고 싶어서, 자기네 노예를 삼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근거를 전부 다 가졌고 인정해서 내어보냈지만, 그래 내어 보내놓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수중에 쥐기 위해서 끝내는 쫓아오는 그 파라오의 이집트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거치고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물 위에 뭐가 떠다닙니까? 그 시체들과 또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그 모든 무기들과 또 경마와 이러한 것들이, 수레들이 다 떠 있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모든 것을, 그 참혹한 것을 다 바라봐야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게 하시고, 너는 더 이상 노예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은 이 홍해 사이에서 우리가 이 명백하게 홍해, 이 사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갔던 그 땅과 내가 이집트에 있었던 그 땅, 이 사이에 홍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시커먼 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을 세례를 받듯이 물이 기둥이 되어줘가지고 거기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굽에서 우리가 광야로 홍야를 건너와야지만이 우리는 오는 그 과정에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속된 성도들이 끝까지 그 유혹하고 파멸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고 건너왔습니다. 어쩌면 건너오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이 홍야에 내가 빠져 죽을까 봐,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물속에 내가 수장되어서 내가 죽을까 봐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홍야를 건너지 못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홍야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걷는 사람들 역시 세례를 받고, 이미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물세례 다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거를 재확인해가지고 살아가는 현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으로 있는 자들을 끝까지 유혹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죄악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 파라오한테서 노예 생활에서 그 겁나고 무섭고 책직당하며 매일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엄성을 전부 다 파멸되어 가서 살고 있는 것이 노예잖아요.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출애굽을 하는 이 과정에서 어때요? 이 파라오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오잖아요. 그거나 지금 현재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삶이랑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끝없이 파라오는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터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직도 홍해를 건너지 않은 거죠. 내가 이렇게 스페셜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워요. 믿는 게. 왜냐하면 홍해를 내가 그 물속을 내가 어떻게 통과해서 갈 수 있는가 생각하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길이 열리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무서워서 안 건너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거기다가 비춰보면 우리가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지만 내가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뭘까요? 내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그렇죠. 홍해에 내가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보여줬다 할지라도 끝까지 쭉 열려있는 길이 아니라 가면서 열려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통과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들은 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간증도 듣고 본인들도 조금씩 그러한 체험들을 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체험 안 하십니까? 체험하시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믿고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승리에 찬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난 뒤에 이 모세가 얼마나 흥분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 모세는 이미 알았던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산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 역사를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기도도 찬양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우리는 다만 곡조를 거기다가 음을 거기다가 집어넣지 않았던 것 뿐이지 우리들의 기도들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기가 돼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찬양이 기도가 찬양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하다 보면 우리는 무엇이 따라올까요? 그렇죠. 감사가 따라오죠. 감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어떠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감사가 따라오지 않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가 너무 짧아. 한 시간, 두 시간 그 순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감사하는 거 정도면 상당히 믿음 좋은 거죠. 일주일간 감사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능력, 초자연적이죠. 그러한 능력을 이스라엘의 홍해를, 제가 이걸 자꾸 틀리는 거죠. 홍야라 그러죠. 홍해를 무사히 건넌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모세의 그 신앙, 고백, 이것을 시로써, 찬양으로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이 바다요, 뒤에는 정말 중무장하고 달려오는 이 파라오의 이 군대들의 이 추격, 거기에 진퇴양난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극적인 상황에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원래 모세가 좀 정열적이잖아요. 정열적인 거와 그의 언어, 그리고 그의 배웠던 여러 가지 기술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게 오늘의 15장에 나오는 그 찬양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모세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모세의 찬양해서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라고 그러나요? 나라의 노래? 국가와 같이 불려지고 있는 노래예요. 지금까지도 이 찬양이.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그거를 알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 찬양은 당연히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까? 찬양의 노래로 대대로 나의 후손들이, 내가 경험한 나의 찬양을 우리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곡이 돼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고 하나님을 향한 억제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한 그러한 시적으로 아주 승화시켜서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독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절대하신 그 능력을 그것을 그대로 찬양하는 곡으로서 민족적으로 계속 유지되어 오고 지금도 불려지고 그러한 노래다라는 거죠. 참 은혜스럽죠.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이 타락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거에 대한 은혜보다는 내 손에 있는 떡을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신비한 존재들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신비한 우리의 존재가 만약에 떡이라는 걸로 대신 바꿔치기를 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이 일단 끊어집니다. 삶에서. 떡을 바라는 사람들은 일단 찬양이 끊어져요. 그리고 기도 내용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찬양.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우선권으로 놓는. 나를 위해서 이 지구가 도는 것처럼, 우주가 나를 위해서 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떡이랑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비한 이 나랑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떡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신비로운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영화로운 거, 평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사는 거, 멸망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떡입니까? 영생입니까? 여러분들, 그 떡? 그게 영원합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떡을 줍니다. 근데 그 떡은 어떻게 되죠? 하루를 넘길 수가 없어요. 벌레가 생기고 썩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매주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러한 의식적인 그러한 예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떡이랑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와 떡이라는 존재랑 바꿔치기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끝없이, 왜냐하면 끝없이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 사람을 수중에 넣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어두운 세력들은, 아니면 나의 옛사람들은 다 같은 말이죠. 사단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마귀 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를 끝없이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예? 그렇죠. 그걸 먹죠. 누가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그렇죠. 크리스천들이 불순종하는 걸 먹고 살죠. 그 힘으로 버티고 그 힘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단의 사람인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는 자인가, 하나님에게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이러한 신비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복을 갖춘 자로 그 식탁에 앉아 있을 건지, 아니면 내가 의복도 갖추지 않고 그냥 앉아 있을 것인지. 의복은 뭐예요? 크리스찬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모세의 이 찬양,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모세의 이 찬양을 읽으시면서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면 이 곡에, 이 찬양에, 여기에 나의 이 상황,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인 내가 둘이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극과 같은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 15장에다가 집어넣고 만약에 찬양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상당히 파워풀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기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참 습관되어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일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온 것과 같이 우리 15장에서 모세가 찬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극대화, 하나님을 최고로 올리면서 자기의 그 궁중에서 배웠던 그러한 언어, 기술 이런 거를 다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을 마음껏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감사함으로, 그렇죠, 찬양이 사실은 넘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때 예언자인 아론의 누이면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소고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예언자예요. 미리암이. 처음으로 나온 예언자가 여자입니다. 모세를 살린 누나예요. 강가에 떠갔을 때 그거를 따라갔잖아요. 그 바구니를. 그쵸? 그때 그 아이를 건지는 것을 보고는 그 유모를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게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근데 이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소고를 들고, 그러고는
모든 여자들에게 미리암을 따라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게끔 말하죠. 여자들을 향해 노래를 부릅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암이 모세가 한 그 찬양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신 분이라. 주님께서는 말과 말 탄 사람들을 바다로 쳐 넣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우리의 참된 이 찬양의 이 자세, 이것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의 입장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에서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회상하고 그것에 대한 감격과 그 감동적인 그러한 상황을 지금 찬양으로 백성들이 다 같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진정한 찬양의 이 자세, 이 태도를 우리들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압 속에서 파라오에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그곳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처음부터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살아왔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부모가 좋은 신앙인이었더라면은 모태신앙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자녀가 무엇을 먹을 수가 있죠? 무엇을 먹죠? 참된 크리스찬이 아닌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러한 모태신앙인 경우는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많이 먹고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서 부모가 신앙이 좋으신 분들, 그래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러한 자녀라면 좋은 거를 먹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의 부모를 가졌다면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태신앙이야 아니면 내가 지금 1세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세대야 라고 하는 이것의 기준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뭐예요 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모태신앙 역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태라는 게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 강수현 성도님 뭐라고 얘기하죠? 네? 엄마의 태잖아요. 그 엄마의 태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내 부모였고 내가 그것을 안다면 그 태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잘라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인 것을 버리시는 것이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데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고가 내가 모태신앙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꾸 그 부모로부터 오는 그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 참 좋은데 좋은 에너지가 아니라 bad 에너지를 자꾸 내가 사실 난 모태신앙이야 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던 사람인데 자꾸 모태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어때요, 여러분? 내 말 자체가 자꾸 부모한테서 뭘 받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가 모태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와 접붙였기 때문에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을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저가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내가 모태신앙이야 하니까 어때요? 사실은 모태신앙이야 할 때마다 좀 자부심이 생기지는 않으세요? 내 조상이 크리스찬이야 라는. 어떠세요?
사실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난 모태신앙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사실은 모태신앙이 싫어서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때요? 우리 모태신앙이신 분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싫으면 아마 숨길 거예요. 그죠? 모태신앙이라는 걸.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우월감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에너지를 그냥 자꾸 받아먹는 거예요. 자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접붙였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한 몸이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가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 신비한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자꾸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있으면서 자꾸 등 돌리면서 자꾸 모태신앙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양분을 먹습니까? 자꾸 모태에서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모태가 좀 하나님한테 좋지 않아. 그러면 빨리 뒤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을 붙여야 되겠죠. 그분이랑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부모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신앙인이고 본받아야 할 신앙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랑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를 지면 너희가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라면 그건 선한 거죠. 우리의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선한 겁니다. 여러분, 김치 갖다 주는 게 선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러한 선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축복에 들어오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조상, 나의 부모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뒤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 모태신앙이었던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예수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모태신앙을 저가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저 그런 의도는 아닌데 또 얘기를 듣다 보면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탁 들어왔습니다.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좋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는 많은 것들, 좋은 것들도 많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참 좋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가 부러워하는 게 모태신앙이거든요. 저가 가질 수 없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뱃속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도 이미 예수가 들어와 있는 이러한 삶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삶을 가야만 하는, 기도도 쌓여 있지 않고 아무것도 있지 않은 그러한 항무지한 곳에서 달려가야 했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모태신앙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인 분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모태신앙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는 것이 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한테 그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하는 정말 참된 그 신앙, 자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금만 더 나누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육신적인 축복이나 형통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육신적인 축복이나 그 행동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굽이라고 하는 압제 속에서 한평생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가슴에서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참된 찬양의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주로 삼고 있고 믿음의 자녀라면서 그분을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러한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수많은 범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지만
단 한 명의 예도 없이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해 바다를 자꾸 홍야라고 제가 잘못 얘기하는데 홍해 바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모든 그 기운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했던 이 기쁨과 감사와 이 찬양에 목이 맨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찬양을 우리는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진정한 동기가 무엇보다도 범죄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되어서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너오신 여러분들의 승리하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보다도 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번에 홍야가 갈라지고 거기를 걸어가야 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단번에 건넜습니다. 이러한 영광된 자리에 그만큼 사랑받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랑받는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단번에 우리는 받아버린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사랑받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키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